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도 있죠. 우리의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회사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한국에 대한 배신을 느끼고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요, 핸드폰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기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계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삼성을 보십시오. 삼성이 세계에서 최초로 접는 전화기를 만들어냈죠. 원래 핸드폰은 접게 되면 그 액정 화면이 주름이 질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먹물처럼 번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로 가로로도 접고 세로로도 접는,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삼성이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는 잘 만드는데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핸드폰을 만든 것만큼 로열티를 구글에다가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그 핸드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OS 프로그램인데 그게 구글한테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iO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핸드폰을 안 만들더라도 삼성이 만들어주고 중국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만 넣어주면서 그냥 앉아서 로열티를 받아먹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 파워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계를 안 만들어도 그 안에 프로그램만 심어주고 핸드폰 만든 만큼 로열티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돈을 법니다. 자, 근데 삼성에게 기회가 온 적이 있어요. 이 핸드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드로이드라고 그랬죠. 이 삼성폰은.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앤디 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4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삼성이 기계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삼성한테 팔면 찰떡같이 궁합이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 이 프로그램을 들고 한국에까지 왔어요. 삼성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핸드폰 세상이 될 텐데 니네가 기계를 잘 만드니까 이 프로그램을 너희 기계에다 넣으면 니네 회사는 아마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비상이 될 거다. 근데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2004년에 한국까지 찾아온 그 사람을 핸드폰에 넣는 그 프로그램을 팔겠다고 온 사람을 문정박대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구글로 가서 구글한테 그걸 팔았습니다. 구글이 그거를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싸게 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싸게 산 다음에 구글에서 모든 핸드폰을 만드는 이 삼성 계열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삼성이 지금은요 눈물을 머금고 핸드폰을 만드는 만큼 그 프로그램을 쓰는 비를 미국에다가 비싸게 내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삼성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그 프로그램을 그때 싼 값이 샀더라면 정말 삼성은요 지금 매년마다 나가는 그 비싼 로열티를 구글에다가 안 내도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요 가슴을 치고 후회한대요. 그때 그 사람이 한국까지 찾아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판다고 할 때 그거를 샀더라면 삼성의 지금 아마 뭐 주식 가치라든가 주총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삼성에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입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하신 걸 들어봤어요. 이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을 다닐 때에 2대에서 이 미팅이 들어왔답니다. 3대 3으로 만나자. 근데 2대에서는 3명이 왔는데 서울대에서는 2명만 나갔대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한 명이 부족하니까 네가 좀 땜빵을 해라. 너는 그냥 가서 앉아서 밥만 먹고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3대 3으로 만났대. 3대 3으로 만나고 나서 그냥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 2대생 3명 중에 한 여자가 나경일 목사님의 마음이 돋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걸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 신림동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으로 그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한번 만나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 나경일 목사님이 없고 같이 하숙하는 서울대 공대 다니는 남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미팅에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학생이 공대생이 그 여자를 기억하고 그 여자를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이 공대생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메시지를 전해줄 테니까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오후 5시에 대학로에 있는 어떤 다방에서 좀 뵙자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공대생이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전해줘야 되죠. 근데 흑심이 있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안 전해주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거기를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친구는요 워낙 바쁘고 아직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약간 좀 덜 떨어진 애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대 다니고요, 제가 공대생이고요, 제가 전망이 아주 밝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피하려 가지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경일 목사님은 그걸 몰랐대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 50대 여자분이 상담을 좀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딱 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50대 나이인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20대 얼굴하고 50대 얼굴은 완전히 달라요. 못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공대생이 대신 나와가지고 저를 꼬시는 바람에 이 공대생이랑 결혼을 했는데, 공대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나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공대생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문제가 커져가지고 여자까지 선택이 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면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너희 앞에는 복이 있고 너희 앞에는 저주가 있고,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예배를 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우리 영역을 길러야죠.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될 때만이 온전한 선택,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죠. 근데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당시 물이 많고 곡식이 많고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가 그때 당시, 롯이 선택할 그때 당시에 돼요.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였어요. 창궐한 도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어떤 선택입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곳, 눈에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살기 좋은 것, 육신의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데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을지 어떻게 해서 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롯처럼 물이 많고 토지가 좋은 곳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택은 돈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미 사람들을 보세요.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 한쪽은 미국 쪽으로 가고 한쪽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세요. 똑같은 유럽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미로 갔던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골드였습니다. 골드. 금을 쫓아서 간 거예요. 물질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근데 미국 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같은 G, 영어 알파벳 G지만 갓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갔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지만, 돈을 쫓아서 간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지금도 허덕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오직 영적으로 치우쳐서 여러분들처럼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가장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거, 먼저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먼저 하나님이 되고 먼저 예배가 되고 먼저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영원히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게 팍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발치 앞에 가서 조용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선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강도를 보십시오. 두 강도가, 한쪽 강도, 다른 강도가 있죠.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6시간 정도 뒤면 똑같이 죽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데, 다른 쪽 강도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가는 순간에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무슨 이만희요, 무슨 박태선이요, 무슨 문선명이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선택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일평생 살면서 자기 눈이 원하는 거는 다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가면 이 여자 취하고 저 동네 가면 저 여자 취하고 다 합쳐보니까 1000명의 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모든 걸 다 경험해봤어요. 이 길에도 가보고 저 길에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가봤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맛봐야 됩니까? 여러분 다 가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먼저 주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선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온전한 판단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것 뒤로 적혀놓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배 위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평생 수많은 선택을 할 텐데 먼저 주님 위주로 예배 위주로 기도 위주로 말씀 위주로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길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우리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선택, 생명의 선택, 복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영의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를 쫓아가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전한 영의 선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